네, 여기 41절 말씀은 그 하박국 1장 5절 말씀 인용한 건데, 이제 하박국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피하고 타락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참 놀랄 일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치시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죠. 마치 하나님께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흥을 기도했고 회복을 기도했는데, 오히려 혹을 때로 갔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하실 것에 대한 걸 듣고 이제 그 일로 이제 놀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이제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자가, 궁극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때로는 연약한 성도,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그 공의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고, 이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뜻을 두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이 기대대로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우리가 3장에 잘 아는 대로 예한간에 뭐 소가 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경고를 이제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이 잘못했는데 방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박국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교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치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정말 청중을 이제 사로잡았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막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이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 이 유대교인들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또 성경을 계속해서 외우고 읽고 이제 하던 이 사람들이 정작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는 이제 좁게는 그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넓게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셨고,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죠.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도 보면은 계속 이제 산상수훈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 9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 물을 이제 이렇게 바다를 잔잔케 한다든지, 문둥병, 중풍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고, 이제 이런 역사를 이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거,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고을을 가든지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평안을 빌고, 그렇지 않으면 티끌을 날리고 이제 떠나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도 이제 계속 주님이 이제 여러 고을들에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서 누굽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니까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 이제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계속 증거했는데, 정작 이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탄식을 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제 범세계적으로 초청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도 이제 벳세다, 고라 막 이런 그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제 이렇게 주님이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12장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인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를 거절하는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정말 옥토와 같이 정말 이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돌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또 이 가시 엉겅기와 같이 정말 그냥 그 맹목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고, 완고하고 교만해가지고 아예 그냥 길을 막는 길가와 같은, 그게 이제 마음판에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돌밭은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정말 그걸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타협해버리는 이런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 엉겅기 밭과 같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 이 돈, 세상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다른 것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려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데 이 옥토와 같은 것은 아주 마음이 겸손하고 열려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이 청종하는 길을 갖고 있는 그런 자죠. 근데 주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 어떤 말씀하냐면 이 비유의 목적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의 목적이잖아요. 천상적인 것을 이 지상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내는 게 이제 비유인데, 근데 이제 그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밀을 닫혀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거든요.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노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모여놓고 복음 전하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말씀 이용해. 이사야 말씀을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못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 이 비밀을 그 헬라에 보면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보면서도 이해하거나 설명이 안 되는,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행동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려져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신 걸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도 그들이 가려진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오히려 반응을 하잖아요. 말씀을 받고 막 그 기뻐하게 되고 이러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핍박하는 이런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 불신앙을 보이고 또 공공연하게 또 완고하게 불신앙을 나타내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를 여기서 45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가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이런 복음 선포가, 복음 전도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44절에 나온 대로 이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온 시민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치 무슨 뭐 슈퍼스타, 유명한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거나 또 유명 강사가 오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특별 집회하면 막 많이 모이잖아요, 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가까운 그 이웃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아니면 동료나 친구들을 막 끌고 오늘 우리의 말씀들은 너무 놀라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온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전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비시디 안디옥이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기 구부로 지나가지고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이제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아마 BC 한 25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25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특별히 이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나 무역의 거점 도시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 터키의 그런 요충지와 같은 그런 게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세운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유대인들 상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모인 그런 도시였죠. 근데 이제 그런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상당한 그 고대 도시 아마 여주시처럼 여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주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무엇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이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떻게 전했는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성령의 나타나고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 44절에도 나오고 또 4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 13장에 한 7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전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격과 감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했을까?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거는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지의 내용.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 복음 때문에 교회는 형성됐어요. 복음이 교회를 가져왔어요. 복음 진리를 깨닫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고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런 절대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객관성, 보편성 이런 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이념이 진리인 것 같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 이념이 잘못된 걸 이제 사람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은 시대와 함께 다 변해요. 과학도 그렇고 철학 사상도 그렇고 모든 심리학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바꿔지면서 계속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진리성을 갖고 있는 거죠.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절대적인 그런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간적으로 북한에서는 진리고 남한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북한은 아바이 수령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어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가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인간의 이 타락성, 이 타락부터 인간의 공허와 채울 수 없는 이런 공허감, 그런 불안감, 그러면 혼돈, 이런 암흑, 이런 모든 고통이 인간에 왔다. 이런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아요. 철학이 변하고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 이런 인간에 대한 진리가 수없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일관되게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와 같은 인간에게 도저히 길이 없는 이곳에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바로 이 진리다. 예수가 인간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헬라의 철학에서도 그 답이 없었고,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그 당대에 군사와 정치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도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대교도 문제 해결이 없었어요. 그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의식과 종교 이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인간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 좌절과 슬픔과 끊임없이 탄식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 유대교 율법주의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 공동체는 전혀 기쁨이나 이 밝음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전에는 자기가 이 율법을 위해서 자기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뭐 이 11조를 드리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계속 종교적인 그런 이 자기 선행을 막 나열하잖아요. 난 교회를 막 주일을 지키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면서, 근데 이 세리는 세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가잖아요. 바로 이 유대교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바로 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아 양심적으로 율법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와 구세주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복음은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바울이 변화됐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반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봤지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자가 되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거짓과 막 속임과 모든 악한 것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인간은 장님이다, 인간은 소경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을 이제 의미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이 볼트만이나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등장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교는 그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고등 종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사람이 만든 사기극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기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신화나 설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군 신화나 모든 이 민족에는 그런 설화나 실화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도덕이나 윤리를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신화의 그 근거를 보면 그러면 이 유대교도 똑같은 그런 거다. 히브리 종교는 좀 더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역사적 사건을 의미화해 버리는 거예요. 신화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설화로 만드는 것이 실제 기적을 부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효록이 되고 거기 따르는 거예요. 신앙을 의미화해 버리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인간의 삶은 시간과 역사라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고 가능성을 개발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탈출할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죄의 노예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종이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그 신이 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노예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은 삐뚤어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인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당한 생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과 계시를 통해서 주신 절대적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님의 대답은 뭐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얘기했던 말씀들은 뭐냐면 이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적 객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피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주님 제시한 거예요. 사람은 눈을 뜨게 한다. 길을 열게 한다. 불치병을 치료한다. 죽은 사람 살리게 한다. 인간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옛날에 왕이 뭐예요?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그 가늠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도 뭐예요? 그 살인이 아니에요. 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왕은 왕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들은 왕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들이 막 기발하게 막 잘해가지고 전해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럽니까? 어명이에요. 어명. 왕의 명령은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 왕이 이런 약속을 했다.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은 왕 앞에 그 명령을 들을 때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각색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해요. 그럼 뭐냐? 이 메시지는 왕의 어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한 진리고 절대성을 갖고 있고 이 메시지는 왕의 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항복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이 메시지를 타협하거나 구걸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메시지 안 받는다? 그거는 절대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 뭐 지금 무슨 물건 장사가 가서 지금 뭐 설득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메시지는 선포되는 말씀이지 거기에서 뭐 설명하거나 그 타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속에 대해서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메시지의 권위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신저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메신저는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경고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핍박하고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도망가서 먼지 다 떨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바울에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잖아요. 이 43절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막 너무 위대하니까 사도 요한이 막 뿔어서 경배하려고 하죠. 2번인가. 그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막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막 경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나는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여기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뭐 무슨 신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니까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숭배하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우리 메신저들에게는 복음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인간 도덕과 윤리, 행복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설교자도 전도자도 바로 이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메신저들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이 권능 가운데서 준비한 아들을 통해 내용, 그 내용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너무 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변화를 입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이 정말 진리이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한 이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 이런 유일성이 없어요. 그 두 가지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묶어져 있는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에 제가 십자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자가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런 모든 것을 이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4대 성인이라고 그러고 참 훌륭한 선생,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신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인데 그분이 하신 주장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그분 앞에 꿇어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고 그분이 하신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분이 성인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역사에 그분은 가장 무서운 고등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분이 훌륭한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 그런 도덕적인 여유를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그분은 고등 사기꾼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는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그가 이 반박을 쓰려고 하다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변증하는 훌륭한 그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주장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되시면 뭐 어떤 능력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물론 이 공생애 동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그 유일성 문제,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탄생, 성령 탄생, 그 다음에 이 처녀 몸에서 탄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세주 가운데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명백하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미리 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200번 이상, 또 간접적으로 그분이 오신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그 아들된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설계를 다 해놓고 역사의 때가 되니까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세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그 진리들은 이 사람이 상상해낼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역사에 친히 오셔가지고 이 땅을 밟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동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셔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의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의 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철학에도 없고 과학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없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해답이 있구나. 그들이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흥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것 외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는 모든 걸 배타해버려요. 내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다른 사람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사상이 이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실존주의, 이런 모든 이 진리들은 뭐예요?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다. 굉장히 너그럽고 막 아량이고 과정화인 것처럼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단호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또 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인간 가장 본질적인 죄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개발과 실현과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 자녀들이 이 부모와 이제 가끔 이 자녀들이 갈등하잖아요. 내가 너 낳아놓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널 키우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가고 싶은데 다 안 가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한번 보여주라고 증거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다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 창조했냐고, 왜 사람 타락하게 했냐고. 그건 뭐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자기들이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부모가 요구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른 어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실컷 보고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이런 것이 막 이제 마음에 탔는데 이것이 부모들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 너 창조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네 눈, 코, 입, 네 내장 이거 하나에 막 요즘 뭐 얼마 하나 고장나면 끝나잖아요. 막 암 걸려버리면 그거 누가 줬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 뭐 이 수없이 많은 세포 하나 잘못되면 암이 발생하면 너는 죽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서, 그리고 네 안에 인격, 생명, 네 지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다 주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수고해가지고 이 문화나 이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걸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그랬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 자식들도 부모가 너 뱃속에다 해가지고 낳아가지고 너 기르고 그냥 평생 다 길러놓으니까 이제 지가 다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소원과 이걸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과 마음을 비우고 자기 부인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남의 대접하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하고 주님이 그 주는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제자들이 막 누가 주님 십자가 앞에 놓고 누가 오르냐 막 누가 높으냐 예수님 보좌에 누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계속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비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분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을 나누기를 힘쓰고 우리 교제가 중요해요. 이 성도들이 주님을 나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왜 언제 우리가 기쁨이 와요?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누고 있는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뭐예요? 내 영혼이 기뻐해요. 여기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기뻐했어요.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 뭐예요? 분노하고 막 핍박하고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 공동체는 초상집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막 기쁨이 핍박이 와도 기뻐요. 거기 이제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50절에서 막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추방을 하죠. 쫓아내고 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 가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다 이거죠. 핍박에도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을 다 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욕심은 뭐예요? 법정 스님이나 뭐 성철 스님들이 마음을 비우라 무소유 그것은 체념적인 비우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마음은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사단도 만족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우주보다도 더 큰 게 마음이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큰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주님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그는 자족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 한 분 소유로 만족했어요. 세상적인 이 삶의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고 만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이 참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저희들은 메시지를 반응한 것들,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때로는 이 메시지를 반응할 때 메시지는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명백하게 중간이나 어중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거절하든지 우리를 반박하고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복음 안에 항복하고 따르든지. 예.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킨 거는 뭐였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절대성, 이 진리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객관성과 보편성 이런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타당성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보편 타당성을 진리라고 그러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